먼저 칩시다. 출애굽기는 피라밋이다. 구원의 책이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사건 서술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19장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24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33장) (34장은) 34장까지는 십계명 파괴,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다시 십계명. 이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바이블 동서남북 책자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활용 안 합니다. 바이블 동서남북 일반 강사지만 바이블 동서남북 강의라는 거 아닙니다. 바이블 동서남북 책자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 피라밋, 아버지 피라밋, 할아버지 피라밋, 이렇게 궁을 그립니다. 애굽의 궁.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그립니다. 시내산에 이제 십자가를,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모세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얘가 미디안 강역으로 모세가 피난을 가지요. 양치기 40년 80살 넘도록까지 미디안 강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4장인데 미디안 강에서 기한이 그래가지고 5장이 바로를 만납니다. 6장이 이제 바로가 거절하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바로가 거절합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을 통상 바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1호를 하십니다. 이 거절에 대해서. 그래서 1호 족보, 6장이 1호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발호를 치십니다. 7장은 피재앙, 8장은 개구리 파리재앙, 9장은 악질 독종 우박재앙, 7장은 피재앙, 8장은 개구리 파리재앙, 9장은 악질 독종 우박재앙, 10장은 메뚜기 어둠재앙, 11장은 경고, 12장은 드디어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자들만 죽느냐? 양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는데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아비볼. 우리 달력으로는 3월입니다. 3월. 항상 2달 차이로 옵니다. 그러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해서 아비볼이라고 그럽니다. 아비볼 1월 14일 하는데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해서 나흘 동안에 양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 다 죽는데 대신해서 죽겠구나.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애국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앙의 장자 짐승의 첫 새까지 다 죽습니다. 6월달 되죠. 드디어 바로가 항복합니다. 항복. 그래서 드디어 출발하지요. 출발한데 애로가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때 어쩌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때 어쩌냐. 출애굽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가 뭐라 그런가 봅시다. 출애굽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제가 있습니다. 15절이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있는데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들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드디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미디암의 노래도 있죠. 미디암도. 그리고 16장에는 신강야에 오게 됩니다. 여기 만나가 없어요.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17장에는 또 아말렉. 여기는 미디안 강야입니다. 아말렉이 침범합니다. 그때는 어쩌냐? 모세가 이제 그래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쩌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옆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베개하고 손을 양쪽에서 붙잡니다. 계속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8장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방문으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사건 서술은 끝납니다. 자, 먼저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물을 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1장을 열면 고난,
2장을 열면 울련, 3장을 열면 소명, 4장을 열면 귀한, 5장을 열면 만남, 6장을 열면 이족보.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7장을 열면 질비, 8장을 열면 개이파, 9장을 열면 악도구, 10장을 열면 매어, 11장을 열면 경고, 12장을 열면 유월절 개정, 13장을 열면 탈출, 14장을 열면 출애굽, 15장을 열면 모세 노래, 16장을 열면 만나 사건, 17장을 열면 아말렉 전쟁, 18장을 열면 이드로 방문. 이 그물망에다 고기가 안 빠져나가게 촘촘히 이제 이렇게 그물망을 칩니다. 지금부터 치겠습니다. 1장부터. 바이블 동서남북은 대충 구분만 쳐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1장에 가서 고난이죠. 어떤 고난을 받느냐. 11절 12절 1장 시작.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서 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중한 노동이 흙이, 백돌 굽기, 농소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합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하고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들을 살리느냐? 히브리 산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걸로 해서 산파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둘째,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훈련하면서 모세 태어난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를 길렀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서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합니다. 어쩝니까? 그래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는데 그때 누가 오냐? 파도 딸이 목욕하러 오더라. 당연히 히브리 아이니가 우는 것을 보면 죽여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은 아기로다. 그래서 누이가 자 유모를 구해줍니다. 그 유모가 누가 되냐? 모세의 어머니 시보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에서 왕자 대우를 받고 군사적인 훈련, 정치적인 훈련,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루는 나가봤더니 시부리끼리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그 다음날 나가보았더니 애굽의 감독자가 히브리 노예를 막 학대하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굽의 군인을 죽입니다. 그걸로 해서 드디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가서 양식이 40년 동안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은 햇불 언약이에요. 햇불 언약. 15장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예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제목이 소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불이 붙어야 후루룩 타야 되는데 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고 하고 갔더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시되 내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나를 바로에게 보내면 바로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쩔 것이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장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라. 그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손에 넣어 보아라.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손을 넣어라.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말을 못한대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하기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도록 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에는 양치기 하는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장의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담대히 말합니다. 모세가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에서 내 앞에 백절기를 지킬.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만난 뒤로부터는 이 백성들에게 학대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 전에는 집을 주면서 백도를 굽도록 하는데 집도 안 주고 백도를 굽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 10가지 재앙이 이미 예고. 고아스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브람이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셉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으며 아브람의 나이 130세였으며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 예? 예?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람 아버지는 고아스 아버지는 네이 지파예요. 네이. 그래서 6장의 제목은 1호 족보. 따라서 하세요. 6장의 제목은 이로 따라서 하라겠는데 먼저 해부르고 막 앞에 가보고 그러면 추월이요. 따라서 하세요. 6장의 제목은 1호 족보. 위로 족보. 네, 그렇게 하신 게 좋습니다. 그물망이 청청하게 쳐지고 있네요. 지금 그물망이. 그래서 그물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 제목을 뭘로 정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물 이야기, 그물 강의를 하신 분 있더라고. 그래서 그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물 성경 공부 한 데가 한 군데도 내가 인터넷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밖에 없어. 권 목사님 그물 성경 공부 그러면 우리 설교가 탁 나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100번 쳐도 안 나와. 좀 이상하더라고. 7장은 7비입니다. 비기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첫째에 대한 물이 피가 되라. 그래서 성경 소제목을 나는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양이 내립니다. 4절 시작. 8장 4절 시작. 정신이 하나도 없죠. 8장 4절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라 하였다 하라.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내 내 지팡이를 지팡이를 잡고 내 내 발을 팔을 강들과 강들과 문화들과 문화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합니다. 할지라. 아론이 아론이 애굽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물들이에 내밀니 그 손을 내밀니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의 애굽 땅에 올라와서 덮이니 개구리. 그다음 이지야 16,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땅에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니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나니라. 사람과 축에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파리장, 그 다음에 파리장은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를 지켜 예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그런데 고센 땅에는 파리장이 없었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나이, 애굽은 내 백성,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백성. 그 다음에 돌림병, 종기, 우박재앙이 내립니다.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섯째 장 안기 악성용기제야 9절 시작. 그 대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은 사람과 짐승하게 붙어서 악성용기가 되더라. 일곱째 재앙에 우박이 내립니다. 18절 내일 이맘때 내가 애굽 나라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 우박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을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짐승을 집 안으로 들인 사람은 짐승이 안 죽었는데 밖에 나른 사람은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10장은 메뚜기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13절 시작.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이니라. 그 다음에 흑암이 온 땅에 있게 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들음할 만한 흑암이라.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그래도 먼저 경고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장관들이 다 죽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는가 봅시다. 5절 11장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아이에 앉아있는 바로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뚱이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는 드디어 굴복합니다. 이제는 장자 죽을 지향입니다. 장자를 죽을 지향인데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자, 어린 양을 자, 아비벌 따라서 아비벌 아비벌 태양력으로 하면 3월 1월 첫 달 되게 아비벌 1월 열일날 어린 양 잡아 예? 순양은 양 어린 양 1년 된 수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아서 딱 매놓습니다. 열 나흘날까지 간직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 양은 왜 이렇게 붙잡아 놔요? 이 어린 양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을 텐데 이 어린 양이 먼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1월 14일 날정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다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은데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 사람은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식구가 적은 사람은 한 마리 잡아서 두 집 사람이 먹고 그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남은 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이제 1회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회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없는 떡을 먹으라. 무교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이때 생깁니다. 그래서 1006월절을 지킵니다. 1006월절을 지킵니다. 1006월절이 있지요. 1006월절을 지킨데 어떻게 되냐? 피를 담은 데다 우술처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그런데 드디어 10번째 장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다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 의복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좋다겠어. 그 은근 폐물을 가지고 다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다.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보십시다. 애굽 사람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막상 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군대라겠죠? 여호와의 군대. 제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군대는 싸우죠. 세상과 싸울 때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탈출합니다. 13장. 탈출. 탈출. 18절, 19절부터 쭉 은혜스러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의 방향 일로 들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물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하나님의 인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하였으니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떠나서 가냐 끝 에담의 마음을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그들 앞에서 앞에 가시며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하시니 낮에는 구름 구름 기둥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쉬운 살부터 60살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김 실장님은 알겠죠? 예? 예? 쉬운 살 서울 가면서부터 딱 60살까지 예? 내가 딱 60살 때부터 개업할 때까지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은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하다겠죠? 이스라엘은 어떠냐? 섭씨 60도에 말이에요. 한때는 그리스가 잘 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근무하냐면 한시대그램다. 한시대 그리스 은행 직원들이 한시대그램다. 더운 게. 그런데 어떠냐면 지중해 생 기후라 나무 밑에 시원해. 이집트를 갔더니 현대차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보온이었습니까? 예? 예? 보온이 30년 된 거지. 앞에 반바 다 떨어진 게 털털털털 막 가. 어쩌 간다냐고. 삼진이 되어도 엔진이 상한 것이. 지중해성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엔진이 부패가 안 된다네요. 외국에 같은 거. 20년, 30년 때가 보니가 털털털털하고 막 다니더라고. 엔진. 그러니까 36도만 돼도 막 죽는다고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구름기둥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보호, 불기둥의 보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아유, 그런 게 어쩝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딱 있는데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냐면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도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수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봄에 양쪽으로 산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하여 지휘관들이 다 막 쫓아오는 거야. 철거덕 그런다고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치시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드디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 데를 길로 걸어가고 너는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때 홍해 바다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거 추측하는 게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대. 모래가. 그래 동풍이 막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예? 언제 그저 공생원에서 그저 한 뭐시기 세탁한 다음에 뭐 마른 거 뭐 있죠? 건조기 있는 세탁기를 사주라 하더라고. 건조기 있는 세탁기. 세상에 우리 입도 없는 것도 사주라게. 거절할 수 없어서 공생원에 그 세탁기 하나 사줬습니다. 비싸더라고. 180만 원인가 주라 하더라고. 그렇게 비쌉니까? 건조기 세탁기 그렇게 비싸요? 180만 원. 나도 없어. 없는 공생원에 사주라 하더라고. 무엇이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아주 되었습니다. 쫙 건너가고 쫙 잡으러 철거들 오는데 구름 기둥이 쫙 애국 병사 쪽으로 캄캄해서 못 오는 거예요. 캄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서 모세가 손을 딱 떼니까 물이 합해져서 다 죽었어요. 그때 방사들이 뭐냐면 큰일 났다. 그것이 병사들이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국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거짓하게 하시며 그들의 명도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를 일을 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국주의요. 그때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서 자기 속국을 만들어서 조공을 받은데, 자 성경에 5대 제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성경에 5대 제국이 있는데 애국이 5대 제국이 대들 못해. 왜? 그때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 애국의 노동력, 예? 장경 60만 명이니까 부부만 해도 120만 명은 노동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가장 중동에서 좋은 지역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데도 애굽이 제국이 되지 못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